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억압을 주고 굴레를 씌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억압하고 그렇게 제한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억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충동질을 했었어요. 성적인 억압, 제도의 억압, 전통의 억압 등 모든 억압에서 풀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 그들은 가정이니 전통이니 하는 것들이 다 억압이다. 그래서 그들은 프리섹스라든지 프리해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결박이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새가 하늘을 제한된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을 자유롭게 납니다. 그 하늘이 자기들을 제한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고기 역시 물을 제한된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물고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셔요. 왜 나는 물속에만 있어야 되나? 나도 무토로 나가고 싶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 육지에 나가고 싶다. 물고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속을 벗어나서 무추로 나가는 순간 이게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차도 그래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잖아요. 기차는 레일의 이 제한된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KTX라고 할지라도 달릴 때 철로 위로만 달려야지 자기가 빠르다고 철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린 그것을 탈선이라고 그래요. 철로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쓰러지고 그 안에 많은 승객들이 다치게 되어지는 거죠. 기차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레일 위에 놓여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마찬가지. 비행기가 그냥 아무 하늘이나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옥상에 하루 종일 올라가서 5분마다 10분마다 지나가는 비행기들을 보셔요. 일정한 하늘을 날아요. 그걸 우리가 항로라고 그래요. 항로를 벗어나지 않아요. 항로를 벗어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항로를 벗어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 유럽 지역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하면 중국 쪽에서 항로를 열어줘야 돼요. 비행기가 중국 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날아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여기서 바로 유럽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항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항로를 따라 제가 지난번에 유럽 쪽에 갈 때 독일 쪽에 항로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1시간 동안을 출발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내 방송이 뭐냐? 독일 쪽에, 중국 쪽에, 죄송해요. 제가 말 잘못했던 거. 중국 쪽에 항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항로를 열어줘야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생기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여객기의 운항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항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곧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는 다시금 주어지는 도전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을 결단합니다. 8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을 강하게 했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아사랴가 전한, 여기 오뎃이라고 그랬는데 오뎃은 아사랴의 아버지예요. 집안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사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거죠. 결단은 그런 거예요. 한결같이 모든 것을 꾸준하게 잘 지켜갈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실천에 옮기잖아요. 나란 구석구석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단을 중수하고 재건, 여기는 재건이라고 그랬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재건할 것은 재건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만의 결단과 실천으로 끝맺지 않고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추종 세력들까지 다 규합을 해서 거기 10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제사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제사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10번의 일주일에 10번의 공예배, 그게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10번의 예배가 다 중요해요. 그 예배를 빠짐없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드려야 할 때 딴짓하는 것은 다 내게 마이너스예요. 심지어 그것이 나는 오늘 예배 안 하고 나는 대신 성경 읽어야지,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 기도해야지 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하는 일은 다 무익한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새로운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 회복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이 15장 15절은 14장 7절의 반복 구절입니다. 14장 7절에서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15장 5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뭐예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맹세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예배로 실천을 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해요. 아사가 나름대로의 신앙적 노력이 있었고 체험도 있었지만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도모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4장을 볼 때 9절 이하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사실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이 아사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에요. 그 첫 번째 종교개혁은 아사왕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 종교개혁은 아사왕이 촉매 역할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툭 던져놓기만 한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천은 누가 하느냐?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10절 이하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 전체가 자발적 개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죠. 앞장선 지도자가 말씀을 툭 던져놓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물론 여기 16절에 보면 아사왕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말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모범을 보여요. 어떤 정도까지 모범을 보이느냐? 그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그 우상 뺏어가지고 그것을 다 찍어 불사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지위까지도 멸해버립니다. 이건 대단한 거지요. 엄마 이제 태후 아니야. 나라 온 백성들이 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중수하고 우리가 다 거기다 예배하자고 노력을 하는데 엄마는 우상을 섬겨? 태우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태우의 지위까지도 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친이라고 해서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처리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모범이에요. 모범이라는 건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만 하도록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행하는 것이 바로 모범이에요. 17절에 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변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개혁해야 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개혁해야 될 것에 대하여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구태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변해야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꾸준하게 지켜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은 뭐 붙들고 늘어져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은 외면하는 어리석음, 그게 신앙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9절의 결론을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니까 말씀과 삶을 하나 되게 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10절부터 9절까지 10절에 보세요. 아사왕 제15년 그랬잖아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35년 그러잖아요. 이게 20년 세월이에요. 20년 세월. 이 10절 사이에서 2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마음으로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잠깐 사방의 평안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여 년 이 긴 기간 동안 그 사방의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사는 이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개혁적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니 9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9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참 부럽죠. 예?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은 나 혼자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제약 속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또 집에만 처박혀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꼼짝 않고 단둘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성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성.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변화산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는 이 변화산상의 놀라운 체험을 해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함께 간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초막 짓고 지냅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우리 머물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내려가자. 다시 또 내려가자. 그리고 제자들 이끌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큰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러 가야 되느냐? 그 세상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거기 천군과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천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잠자고 있던 목동들을 깨워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들이 소식을 받았어요. 소식을 받은 목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합니다. 그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들은 바를 확인하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러고 끝났냐?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기들에게 증거된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우거지상하고 다니지 말라고. 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나의 신앙자가 왜 우거지상하고 다니느냐고. 넌 뭐하러 하나님 믿고 뭐하러 교회 다니는 거냐? 이런 소리 듣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간증서적이나 읽고 간증하는 사람들이나 찾아다녀서 듣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말씀과 삶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로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명절을 맞게 됩니다. 긴 연휴 기간 많은 일가친지를 만나시겠지요. 만나러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서 뭐 하려고?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명절은 그저 쉬는 날의 의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일가친지들을 만나는 이 좋은 기회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수고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들보다 더 설거지하는 일을 행복해하고 그들보다 더 내 주머니를 터는 일들이 감격스럽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건강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절이 있는 거예요. 명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명절의 정신을 잘 지켜내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아무개 속에서 살아있구나. 나도 저가 믿는 말씀을 저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아사의 개혁적 신앙의 노력들을 봅니다. 아사가 앞장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말한 것을 행하고 행함을 통해 모든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자극하는 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로 통해서 그 가문이, 그로 통해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방의 평안을 누렸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오니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교회에도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사가 누렸던 태평성대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삶의 연결고리로 임마누엘 연결고리로 그렇게 쓰임받는 근본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쉼의 기간 동안 쉴 때는 제대로 쉴지라도 그 쉼의 기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지지 못할 멍에를 남에게 씌우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나도 지고 함께 지며 주의 뜻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로 통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해내는 복된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